오늘 본문은 다윗이 쫓겨 다니다가 거의 포위되어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쳐들어온 그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다윗이 회군해서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 쫓아가는 그 가운데 이제 다윗이 탈출을 엔게디로 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24장의 본문은 이제 이 사울이 그 광야에 있는 굴 가운데 들어갔다가 죽을 뻔한 이제 위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그렇게 이제 동굴을 나간 사울을 향해서 자기의 호소문 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울이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으로 24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제 쫓아내고 나서 아마 전투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쫓아갔다. 그래서 쫓아가니까 사울의 군대 3천, 지금 얘기로는 여기 이제 병력에 대한 부분이 3천 명 정도가 나오니까 아마 그 사이에 따로 징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3천 명이 쫓아가니까 블레셋이 도망가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다윗은 엔게디로 갔습니다. 엔게디는 사해에 이제 이 서편 한 중간쯤 되는 그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유대 광야에 속해 있어서 유대 광야 사막 이제 지역이라고 이제 여기실 수 있을 텐데, 사막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그랜드 캐니언처럼 막 깊은 이제 골짜기는 아니지만 작은 골짜기들이 있는 약간 이제 단단한 안반 지역입니다. 황무지처럼 그렇게 노랗게 쭉 펼쳐져 있는 그곳 가운데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들염소 바위로 갈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염소 바위는 여러분 들염소가 사는 곳은 이제 염소 자체가 힘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많지 않은데 맹수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이제 언덕, 이제 거의 절벽에 가까운 그곳에 염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험한 지역입니다. 산으로 평지에서 광야가 쭉 펼쳐져 있다가 산지로 올라가는 그곳에 들염소들이 지금 뭐 요 엔게디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치시면 거기에 염소가 이렇게 몇 마리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들염소가 있을 만큼 그 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다윗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사울의 군대가 쫓아가는 거죠. 3천 명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3천 명이라면 지금 사무엘상 13장에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전투를 하려고 했던 사울의 군대가 처음에 3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3천 명이라 하면 그래도 군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탈영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 가운데 남아있던 사람이 600명이 나와요. 우리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 정도 있잖아요. 그 앞에 딱 살펴보면,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3천 명이 있는 거니까 힘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이 힘 빠졌을 때 600명이니까 다윗은 모여봐야 오합지졸에 게다가 힘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니까 사울은 기세등등하게 3천 명을 거느리고 지금 다윗이 있다고 여겨지는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사울이 이제 양의 우리, 길가 양의 우리니까 길가 양의 우리는 아직 민간인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에 양들을 이제 유목하다가 잠시 가두어두는 그런 이제 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동굴이 있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 각주 보면 이제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발을 가린다는 건 쪼그려 앉으면 그 당시는 바지가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이제 치마 같은 옷이니까
이제 쪼그려 앉으면 그러면 발을 가리게 되거든요. 왜 쪼그려 앉겠습니까? 이제 대변을 보기 위해서 쪼그려 앉으면 이제 옷이 발을 가리니까 발을 가르러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용변을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다윗의 무리들과 마주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300명 정도가 한 굴에 들어가서 그 깊은 곳에 있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마 이제 나누어서 서로 은신하는 그 가운데 때마침 그 용맹하고 전투에 능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 안쪽에는 다윗의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 지금 처해 있는 일에 대한 일을 알 수 있습니다. 600명이라 그래봤자 오합지졸입니다. 3,000명이면 병력이 5배나 더 많은 병력이잖아요. 더 많은 병력이고 이 3,000명의 무리로 다윗을 쫓아왔던 이 사울의 군대는 결국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특공대 300명을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요 원래 블레셋으로부터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외적으로부터 지켜라, 나라를 지켜라, 민족을 지켜라, 이 명령보다 지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윗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권력을, 왕권을 위협한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군사와 무기와 공권력을 거느리는 힘 있는 추격자 사울과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는 오합지졸과 함께 있는 힘없는 도망자 다윗. 여러분, 이 둘 가운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삼천을 거느린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운명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폭력을 거느리고 힘있게 나와도 결국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쪼그라들고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물질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탄탄대로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그리고 앞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사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사울의 추격이 너무도 급속하게 빨라서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되니까 특공대가 오니까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염소 바위 가운데 가면 조금 더 절벽 지역이니까 거기에도 동굴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게 될 수 있을 텐데 너무 급하니까 가다가 이 길가 양의 우리 옆에 있는 굴에 숨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빠른 위기 가운데서 급하게 숨느라고 제대로 숨지 못하고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지키시면 우리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용변 보는 게 길어졌던 모양이에요. 변비에 걸렸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충동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의 이 표현은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기회가 오면 그러면 복수하라고 얘기하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다윗이 칼 한 번만 휘두르면 이 다윗이 처한 모든 위기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끝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 한 번 휘두르면 다윗의 모든 위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한 이 말에 다윗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 그 앞에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말이지만 이 말은 진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또는 자기 마음의 심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라 할지라도 이 적이 원수가 다윗에게는 사울이라기보다 외적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블레셋과 같은 다른 민족, 우리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여러 민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다윗은 슬그머니 다가가서 그래서 겉옷을 잘라내 옵니다. 문제는 겉옷을 잘라내 가지고 오는 그 가운데서도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못된 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이 그걸 칼로 잘라내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와가지고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죽일 기회마저도 이제 차단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내는 거, 목소리 내서 다른 의견이 그 울림이 심한 동굴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는 거, 이건 다윗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금하기 위해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직역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우리가 칼 들고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를 치면 안 된다, 그는 내 주다, 내 주, 나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지키도록 아직도 사울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왜 마음이 찔렸습니까? 왜 찔렸냐면 그 일이 의미하는 바가 사울의 겉옷은 왕복이니까, 왕복을 잘라낸다는 것은 그의 왕권에 대한 훼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가 사울이라는 왕, 어쨌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지금 왕을 잡으려고 하는 잘못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훼손하는 상징 행동인 옷자락을 베는 것에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연결돼서 사울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조차도 그렇게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생명이 다윗의 손에 달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배면 사울의 미래도, 그리고 다윗의 후계자까지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그리고 사울의 통치의 왕권의 정당성도 훼손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일어나고, 그것이 혹시나 하나님에 대한 훼손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찔려 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훼손하고 왕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심하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심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합니까? 그냥 죽이는 것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옷자락 베고 마음에 찔리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되 심하게 존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되 정말 심하게 존중해야 그게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심하게 존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되어갈 수 있다는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게, 하나님께서 여기게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의 상황이 지금 권력을 쥐고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이 계엄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립을 강하게 쥐면 그 다음에 권력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에게 내려졌던 사법적인 심판의 시스템 가운데서 사법은 정확하게 성공한 구테타라 할지라도 그것은 심판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정을 법정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탄핵의 절차 가운데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정치계의 상황들은 더욱더 큰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로 인정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헌재에서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후퇴하는, 정치적으로 후퇴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후퇴하는, 언제 계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운 판결이 있어야 돼요. 우리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대통령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위대한 순간 가운데 있는 것, 중요한 순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서 갑자기 을에서 갑으로 바뀝니다. 갑이 을로 바뀌는 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위기를 순식간에 뒤바꾸셔서 기회로 만드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권력을 잃고 그리고 누가 얻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미래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선교지에 가면, 필리핀 가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사룡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었다고. 필리핀과 우리나라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못 살았고 필리핀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필리핀이 정치적으로 후퇴하게 되니까 필리핀이 꼬꾸라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다고 여기는 세계의 어떤 나라와 민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려운 정치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점점 올라왔고, 민주화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백성들의 투표권이 나라를 좌우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투표 때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민심을 얻으려고 호소하고 애쓰고 힘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들과 더불어서 한국의 경제도 발전해 왔습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자유를 지켜 주시옵소서. 국민의 주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안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 믿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남은 헌재의 심판이 끝나는 그 날까지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헌재의 재판관들과 우리 나라의 민족들의 시민의식과 믿는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민족에게 가장 좋은 이 판결의 결과 미래를 열어주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안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우리 민족의 나라의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채워 주셔서 나라가 안정 가운데 미래를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와 헌신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